대단히 감사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중요한 부분을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할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 속에 각인되어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언약이 렘넌트 때 각인되면 사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 가운데 보면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분명하게 성경은 렘넌트 때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복음 언약, 가장 중요한 말씀의 언약이 그 속에 각인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요셉이 너무 신기한 꿈을 꿨는데 사실 요셉이 그 신기한 꿈을 꾼 거는 요셉 속에 그것이 각인됐다는 말이잖아요. 그것이 이미 뿌리 체질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꿈이 뭐예요? 세계복음하잖아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벌써 아버지를 통해서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복음이 전달되어서 그 후손 모세까지 전달해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형들은 사실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 대를 이어서 이 언약을 전달하고 그 언약을 계속 후대에 전달할 수 있는 만큼 그 속에 언약이 각인된 사람은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1절 6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어졌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기간이 같지만 모세가 태어나서 절대 때까지 길어봐야 한 7, 8년입니다. 어머니로부터 언약을 전달받았는데 그 요게벳이 그 언약을 아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시킨 거예요. 그걸 평생에 그 인생을 좌우하게 되잖아요. 그 후에 들어간 거는 모세 인생을 좌우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또 모세로 하여금 오히려 실패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죠.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누웠더라. 그 보통 말이 아니에요. 어릴 때에 어머니를 떠나가지고 그 엘리 제사장 집에 거주하면서 특히 언약궤가 있는 그 곁에서 누웠다는 것은 벌써 어릴 때에 이 사무엘 속에 뭐가 뭡니까? 중요한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됐단 말이에요. 다윗 목동 시대로 벌써 큰 응답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하는 많은 증거들, 목동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지루하고 그리고 무료한 시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윗은 그 시간에 뭐 했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받아서 이 시를 쓰고 또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실제 체험했고 그 돌 던지는 기술을 통해서 결국은 나라를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다니엘과 사신구 비록 포로로 잡혀 가서 바빌론에 생활했지만은 다니엘서 1장 8절 보면은
소년 네 사람입니다. 뜻을 정하여. 그 속에 벌써 뭐가 각인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언약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바빌론 시대에 특히 이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새 왕을 살렸거든. 들어닥칠 그 재앙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고 답을 못 주는데 이 다니엘이 답을 주었어요. 그 새 왕을 완전히 좌지우지할 정도의 영향을 끼쳤단 말이에요. 오늘 자리는 우리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과 우리 또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한 가지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뭘 놓치냐면은 오늘 내가 내게 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이거든. 그러면은 이 복음의 언약을 후대에게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려고 하면은 가르치는 교사나 부모가 이미 그거로 각인뿌리 체질돼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영육 간의 부모는 전달됩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모든 영적인 내용들은 그대로 후대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 안 되는데 후대에게 각인뿌리 체질할 수 있겠냐? 절대로 못합니다. 그 영적인 흐름은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에 대한 규례로서 모세 오경 중에 유일하게 신명기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가나안 주변 국가들의 영향을 받은 백성들의 어리석은 욕심 때문에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밝히고 있는 구절이 신명기 17장 바로 14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성취된 것입니까? 바로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지금 치리하는 그때에 놀랍게도 그 자녀들이 아버지처럼 신실하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사무엘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게 돼요.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어리석음, 욕심 때문에 왕이 필요했으나 모든 인간에게는 참된 왕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죠? 왜 모든 사람에게는 참된 왕이 필요합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창세기 3장 문제로 오게 된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왕이, 참된 왕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 보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28절에서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문화적인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저주와 재앙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에덴 동산을 건설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한 가지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동산 가운데 모든 나무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의미대로 먹으나 그러나 저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렵게 지금 뱀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유혹한 이 뱀의 말을 듣고 결국은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선악을 따먹고 말았어요. 속였어요. 네가 그것을 따먹는 네 눈이 밝아서 하나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거짓된 말에 속아가지고 범죄했는데 그 선악을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된 게 아니고요. 육신의 눈이 밝아지고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죄책감, 추주제감, 두려움,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 자리에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자복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죽어 마땅할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사단에게 속아서, 그 뱀의 말에 속아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했으면 또 달라질 수 있었는데,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또 여자에게 물었어요. 네 왜 그거 먹었냐? 하니까 저 뱀이 뭐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죄책감, 죄를 짓고 나니까 수치감, 죄를 짓고 나니까 뭐예요? 두려움. 자꾸 자기 죄에 대한 그 형벌이 들어오니까 남에게 책임 전가하는. 그 결과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보니까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이제는 같은 동력자로서 돕는 빌려서 부부관계를 맺은 이 깨지고 주종관계로 바뀌고 말입니다. 돕는 배필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평생 네가 땅까지 저주를 받아서 먹고 사는 의식적 문제로 인해서 수고하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네가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거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듯.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지은 이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그걸 해결할 그리스도를 참왕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그 죄 문제는 반드시 생명으로 속죄해야 되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드립니다. 인간의 모든 저주장, 멸망의 문제는 그렇게 해서 노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그 속죄로 말미암아 해방되어지는 그 설명을 한 유월절 사건.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출생에 대하여 천사가 미리 와서 알려져 줄 때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 마리아, 아직도 결혼하지 않는데 성령으로 잉태해져 있는 그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자기가 대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요, 죄로 말미암아 오게 되어진 그 저주장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참 왕으로 보내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인간에게는 창세기 3장 문제로 오게 된 지옥 문제를 해결할 참 왕이 필요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남으로 지옥 배경과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 같은 그 축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상관없이 성공했든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든지
자기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든지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왜 성공한 사람들이 방황합니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인기 있는 배우들이 왜 타락합니까? 그렇게 왜 중독에 빠집니까? 여러분, 영적 문제 심각해서 정신 문제 와서 중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한 사람들도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행복이 없으니까. 돈만 해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많은 지식을 쌓고 많은 것을 알면은, 지식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린 못노가 마지막 선택한 게 뭐예요? 자살입니다. 해명이가 마지막 선택한 게 뭐예요? 자살입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마지막 선택한 게 뭐예요? 자살입니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참 행복이 없으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는 죽으면 영원한 고통받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로 참망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마지막 운명하시고 난 후에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보면 놀라운 사건이 성전에 일어났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그 사이에 휘장으로 가리워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아래서부터 찢어진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찢어져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 휘장이 뭐냐? 인간이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오게 된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를 말합니다. 그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갈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세 번째로 왜 우리에게 참된 왕이 필요합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창세기 3장 문제로 오게 된 사단의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참된 왕이라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왕이 필요한 겁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24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김으로 행복과 영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노하며 자기도 모르게 사단을 섬기는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 결국 그 문제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사단에게 속아서 뭐합니까? 사상 숭배하는, 우상 숭배, 종교, 미신, 귀신 섬기는 거, 그 가르침에 따라서 점굿 하는 거예요. 이미 뭐요?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불신의 6가지 그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게 함정, 그리고 그 틀 속에, 그 원루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이 저주재앙, 고통, 멸망은 해결할 수 없고 그 문제를 말미암아 결국은 저주재앙, 고통,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참 왕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분명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은 너희가 뱀과 정글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노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로 오게 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 오신 참된 왕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뭐죠? 증거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반드시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야 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창세기, 그것이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됩니다.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그러니까 그 처녀가 난 아들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면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두 번째는 뭐냐?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 죽으심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 자기 때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고 진짜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옥 문제 해결해야 돼요. 사망 권세, 사단 권세 해결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증거가 뭐예요? 부활입니다. 성경대로 죽어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어. 살아나신 증거가 마태복음 28장 1절에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를 진짜 네가 믿는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5절 하나님이 세상을 저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네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분명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여러분들이 구주로 영접하면 바로 이 시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진짜 이제까지 가짜로 교회 다녔는데 정말 이 사실을 내가 지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을 오늘 우리가 성례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과 함께 누리는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오늘 성찬과 이 놀라운 성례 주일은 이 시간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인생의 참 문제 해결자요 구원자이시고 그분만이 정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구세주심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이 성찬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것을 내 마음에 다짐하고 각인뿌리 체질 시키며 최고의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